325장 예배전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일했으며 지난 3일 죄와 더불어 싸웠으며 지난 3일 더욱 크고 놀라운 주의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감사하여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또한 남은 3일도 승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올랐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 스스로가 변해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는데 아버지 온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거룩한 날들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더욱 거룩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리며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입니다. 그
292장 한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참으로 주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부고를 한 통 받았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후배이며 갓 안수를 받아 태국 선교사로 나가 있던 목사님의 부인이신 사모님께서 1년 넘게 암투병을 하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큰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아이가 우리 영은이랑 한동갑이고 둘째 아이가 3살인데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그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계속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려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우리는 내 뜻에 맞춰보면 다른 사람도 다 틀리고 하나님마저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오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계속 읊조리며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진실하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제목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에 그저 부합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곤란스러우며 우리가 영적으로도 그 기준이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아버지 먼저 판단자 되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들로서 살아간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오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더욱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4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사순절을 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결실의 기쁨을 소망하며 열심히 일하게 해 주십시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기뻐하며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성도되면 성령 하나님의 견인하심입니다.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의 마음이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충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전에 저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내 가고 싶은 대로, 사람들이 인도하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의 백성으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곳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날마다 거룩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거룩의 인을 맺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기쁨의 결실을 맺고자 열심으로 일하게 됩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아름다운 그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만지는 이 일이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아버지 이 일도 거룩한 일이 되었으며 이 일도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거룩의 열매 맺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의 일꾼들로 살아갑니다. 주여,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거룩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해 세상을 향해 더욱 열심으로 살아가되 주님 주신 열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허락하신 것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원하오니 이제 우리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아버지의 영을 따라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마음의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것들로 온 마음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의 백성 되게 하시고 거룩의 열매 맺게 하시고 거룩한 길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예수의 영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정으로 성령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이 좋으냐? 성령에 민감한 거죠. 굳이 말하자면 누가 저기 뒤에서 부릅니다. 어떤 귀가 좋은 사람은 아주 멀리서 불러도 들릴 것이고 귀가 조금 좋지 못하면 못 듣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귀는 그럴지언정 영적인 귀는요,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물리적으로는 우리 눈에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와 듣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종류 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또 듣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 그죠? 딱 두 가지 바뀝니다. 이게 뭐냐면 십진법이 아니라 이진법이라는 겁니다. 컴퓨터 처리 방식이 그렇거든요.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니까 yes 아니면 no입니다. yes, no, yes, no, yes, no, yes, no. 이 속도가 옛날에 32비트일 때는 늦어요. 64비트, 128비트, 비트로 하다가 메가 단위라다 기가 단위다 하다가 지금 이제 훨씬 더 커졌죠.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yes, no의 속도가 빨라지니까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옛날에 TV 처음 났을 때요. TV를 틀 때도 보면 속도가 이 리모컨 하면 늦은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중소기업이나 중국에서 만든 패널만 우리나라 걸 가지고 가서 만든 TV들을 보면 느려요. 그리고 화면이 많이 깨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값을 싸게 하기 위해서 안에 메모리를 싼 걸 넣어서 그래요. 메모리를 비싼 걸 넣으면 컴퓨터 그렇게 안 되거든요. TV에 보면 제가 도서 앞에 요랑을 흔들미다만 그 반응 속도라고 있어요. 2000대 1, 뭐 5000대 1,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낮은 걸수록 컴퓨터 그 용량이 작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얼마짜리 용량인가? 세상 사람들은 내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닌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용량인가? 나는 비트인가? 메가인가? 기가인가? 나는 예스 하느냐 노 하느냐? 이 속도가 빠르냐? 어떤 사람은 주저주저 하죠. 예스를 하자니 세상이 울고 노를 하자니 주님한테 혼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걸 컴퓨터 용어로 컴퓨터가 그런 경우 있거든요.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얘가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처리를 못하고 컴퓨터가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이걸 렉이라고 합니다. 렉. 영적인 렉도 있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죠. 너희가 왜 머뭇머뭇하느냐? 왜 둘 사이에 끼어서 머뭇머뭇하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왜 화가 났습니까? 옛 사람의 모습과 새 사람의 모습, 그 어느 것도 아닌 어정쩡한, 왜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교회 중에서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렉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렉이 없습니다. 간혹 컴퓨터가 예스가 아니고 노 상태로 가거든요. 그럴 때 프로그래머가 오퍼레이터가 노를 다시 한번 혹은 예스를 한번 다시 지명해 주면 그 컴퓨터가 제대로 된 거면 고장난 게 아니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장나지 않은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제대로 된 영적 상태였죠. 그래서 그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다고요? 아시아에서. 그런데 이 인간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오퍼레이터이신 성령님께서 그거 안 돼라고 다시 명령을 하니까 즉각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가 바로 성령에 민감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교회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창원을 좀 다녀왔거든요.
박을래 목사님과 뜻하지 않게 정성익 목사님까지 만나고 왔는데, 저보다 나이는 많은 목사님인데 기수로는 저보다 한참 떨어지는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부목사 때 집사였으니까요. 신학을 늦게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목사로 있는데 교회에서는 자꾸 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많은 데가 있습니까? 올로 목사님 이름 팔고 박을래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언제 부탁이 된 거냐면 우리 저번에 그 창원 갔었죠. 그때 부탁이 된 게 이제 이번에 성사된 거예요. 제가 부탁을 먼저 해놓으니까 박 목사님 오라니까 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갔어요. 그래 같이 이제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 이 목사는 왜 이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느냐고 저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 목사님을 소개할 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왜요?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충실하게 따르는 종입니다. 스펙 그런 거 없습니다. 얼굴 제가 더 잘생겼지 않습니까? 나이요? 저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경력 짧죠? 스펙 별로 없죠? 그런데 저보다 훨씬 뛰어난 게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합니다. 저는 그것밖에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야, 목사들이 다른 목사 칭찬하는데 이 목사 되게 칭찬한다, 야. 아,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종이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란 단어 아닙니까?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의가 뭡니까? 굳이 말하자면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강현중의 부인, 문경애의 남편, 소유격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먼저 돌았던 곳, 원래는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서 비두니아, 즉 아시아 지방을 요렇게 돌아서 아시아 전체를 북부 지방을 다 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방을 하자면, 터키가 지방이 그냥 타원형이라고 생각하면 옛날에는 요렇게 가고 돌아왔거든요. 구브로에서 배를 타고 가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지금은 구브로 누가 갔습니까? 싸워가지고 바나바하고 마가요한하고 가버렸으니까 거기는 안 가고 아시아 지방을 빙 둘러서 한 바퀴를 돌려고 했습니다. 먼저 했던 곳을 먼저 살펴보고 안 가봤던 비두니아 쪽으로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야야, 그거 갈 때가 아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보자 애쓰되 돼 있습니다. 애는 썼다는 거예요. 자꾸 노력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되면요,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 내가 하고자 한 대로 됐는데 내 뜻대로 됐다.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떻게 합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왼편, 즉 아시아의 끝 아닌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는 항구입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성경에는 드로아라 나오는데요, 이게 원래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걸로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트로이의 목마 아시죠? 예, 사랑 때문에 난 전쟁, 그 전쟁에 복수를 하려고 트로이의 목마를 보낸 것처럼 해서 거기다가 정예병을 넣어가지고 목마가 성에 들어갔을 때 목마에서 사람이 나서 거기 다 불질러고 죽여버리죠. 유명한 전쟁이 트로이의 전쟁,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가 여기 들어옵니다. 한국 교치입니다. 여기는 유럽과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그 밤에 심한 고민을 했었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이 일이 막히지? 내가 예수의 일을 하는데 왜 예수의 영이 막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없었거든요.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깨지 못하고, 내가 경험적으로 깨지 못하고, 내가 영적으로 깨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안 되겠다, 니는 포기할란다, 니 마음대로 해라, 않는 분입니다. 인간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잠을 자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잠잘 때 하나님 일하시죠. 어떤 일? 꿈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겁나요. 잠을 안 자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잠잘 때도 그분이 일하세요. 우리의 머릿속에 하셨어요. 우리 꿈속에 하셨어요. 환상을 보여주시죠. 어디로 가라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자꾸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건너오이라. 제발 좀 건너오이라.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7절에 애쓰되와 똑같은 말입니다. 애쓰되 힘쓰니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달라진 게요. 6절 중반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보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는 어떤 형식입니까? 나 빼고 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나 빼고 나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죠? 나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들이 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이제 여기부터서 누가가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일꾼들이 많아집니다. 디모데도 가고 누가도 가고 바울도 가고 또 누가 갑니까? 실라도 가고 막 가는 거예요. 막 이제 점점 사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이제 드디어 유럽 땅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성령에 민감한 대로 하면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요 내 일, 내가 다람쥐처럼 뱅글뱅글 도는 그 일에만 늘 머물러 있다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뭔 일을 해도 재미가 하나도 없다.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고 있지 않느냐, 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됩니다. 왜 재미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힘이 나고 결과가 좋아지고 구별된 일들이 나타나고 구별된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건요 그중 뭔가 하나가 결핍되어 있다. 결핍이 오래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병이 된다. 영적으로 결핍된 상태는 영적 질병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리 되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에는 이제 그곳 가서 거룩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나오죠. 우리가 이제 누가가 재미 붙였어요. 이제 내가 여기 참여했다 이겁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마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오래된 도시입니다. 어떤 오래된 도시? 빌립이 누구냐 하면 빌립이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빠예요. 아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즉 마케도니아 왕이었습니다. 빌립은 마케도니아 왕, 알렉산더는 로마의 왕이죠. 로마의 왕. 마케도니아를 벗어난 그리스 전체의 왕이죠. 그리스 전체에. 근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빌립이라고 붙이고 또 다른 데 가서는 알렉산더라고 붙이고 이렇게 자기가 점령한 곳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이름을 번갈아 가면서 붙입니다. 반드시 번갈아 가지 않지만 하여튼 이름을 그렇게 붙입니다. 정복지를 그렇게 붙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네 이름 바꿔본 게예요. 나는 그래서 관정이 우리 일본 사람들이 바꾼 이름이 아니고 우리의 그 전통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서 좋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그 옛날 마을들 보면요, 뭐 상동, 하동, 뭐 이렇게 1동, 2동, 3동, 남해 가면 1동, 2동, 3동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포천 가도 1동, 2동, 3동은 있고요. 다른 데 가도 상동, 하동은 많아요. 그 전부 다 일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지명만 보고 자기들이 붙여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그 전부 다 일본 이름이에요. 사실 그런 이름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일본의 잔재를 바꾸려면.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제일 먼저 바꾼 게 우리 동네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대전도 원래는 대전이 아니거든요. 대전의 원래 이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네, 한밭 한글 이름이고 한문으로는 대전은 원래 태전입니다. 태전. 근데 클 태자를 쓴다고 금방지다고 점을 하나 빼버렸어요. 그래서 대전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주 못된 인간들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그 잔재 속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지방도 그런 이제 영칭에서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이랬는데, 이것은 보십시오. 배를 타고 떠나와서 사마드라기로 가고 네아폴리로 갔는데 왜 첫 성이냐? 물론 규모면에서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마게도냐 지방에서 알렉산더와 빌립의 영향이 큰 성이라고 해서 첫 성이라고 한다. 여기 첫 성이는 첫째 가는 성, 즉 큰 성이라는 의미지 퍼스트, 1번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르렀을 때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합니다.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수위를 유했는데 어디에서 잤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수위를 유했다 이 말은요, 그냥 밖에서 되는 대로 잤다는 말입니다. 거처할 데가 없어가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은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항상 동네에 가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회당, 시나고게를 찾아갔죠. 이 빌립보 지방은요, 시나고게가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드는 법칙이 있거든요. 어떤 법칙이 있냐 하면, 미처 파르바 해가지고 그 성인식을 지난, 그러니까 성인이 된 남자 10명이 그 동네에 회당에 출석할 수 있게 돼야만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입에 얼마를 냅니까? 수입의 10분의 1을 내죠. 11조를 내죠. 예,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11조는 신약에는 안 나와요. 구약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신약에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사람들이 신약에 예수님도 말하는데 뭐 11조를 계속 지켜야 되냐, 그런 말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은 폐해진 거다,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완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개성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상한 사람들, 공부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헛소리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똥냄새 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똥냄새 나는 거예요. 두 가지거든요. 이빨을 안 쳐서 똥냄새 나는 거나 무식해서 그렇거나. 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 있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회당을 만들 때도 유대인들은 성인 10명, 즉 11조 10명 내면, 굳이 말하자면 수입에 편찬했지만은 한 사람 성인이 버는 돈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회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회당지기에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당지기가 그걸 가지고 사는 거죠. 네, 그걸 사는 거죠.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했다? 유대인들이 없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터전이 없지만은 그 대신 반대자도 없다. 여기서부터 반대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음 주에 계속 되겠는데, 오늘은 그게 아닌데, 이제 다른 반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시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해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서 바로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는 동네 이름입니다. 자색 옷감을 많이 간에 수공해서 만들어내던 도시 이름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것은 우리 이런 거 있죠. 하동띠, 순천띠, 소남띠. 예, 그 사람 이름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루디아띠. 예,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사람이 그런 루디아 출신으로 큰 옷감 장사를 하던 포목점을 하던 여자였다. 그가 복음을 믿게 되고 그 온 집이 세례를 받고
바울들어 내 집에 들어 유하라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왜요? 제가 말씀드렸죠. 12절에 보면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며칠을 오대 가서 들어가서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한 게 깨재재 해가지고 강가에 갔을 때, 이 강가에 간 건요 복음을 전한 거지만 그 씻으러 갔던 거예요. 씻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보니까 딱하니까 이 사도 바울과 일행들을 자기 집에 불러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는 계획도 없었는데, 우리는 원래 여기 올 계획도 아니었는데, 이제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똑 떨어진데 여기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까? 막막하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살았으니까 내일도 살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 믿음 별거 없습니다. 막 큰 걸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신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됐다.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말림이 없거나 그게 막힘이 없다면요, 계속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열매, 거룩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 번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요, 어떤 큰 일을 당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예수님하고 3년 따라다니는데요, 예수님 십자가 죽었을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께서 경험을 자꾸 쌓게 하시니까 이제 예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초연하게 내가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간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 질 수 있다는 그건 오히려 영광이다. 혹은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 질 수 있으나 나는 거꾸로 지겠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지만요, 결국 당신께서 당신의 것을 취하고자 하시는, 당신의 것, 당신의 영혼,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장례식을 접하러 갔을 때 장례장으로 가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웠습니다. 내가 목사인데도, 천국 가는 줄 아는데도, 김영민 목사라는 사람이 불행했거든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엄마하고 떨어져 살았어요. 아버지는 술병으로 일찍 죽고, 엄마는 지금도 하동에 살아가 있는데 엄마가 무당이에요. 현직 무당이에요. 그래서 형제 둘을 갖다 버렸어요. 형하고 둘이서만 사는데 어렵게 살았어요. 학교도 겨우겨우 다니고 진짜 좀 죄송하면 거지처럼 살았어요. 거지처럼. 그런데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사모가 10년도 같이 못 살고 이국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가 몸이 하도 이상해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보니까 암 말기인 거예요. 손도 못 써보고 연명치료만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돌아오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김영민 목사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가 지금 저울에 달려있는데 이 저울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면 분명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손을 잡고 그에게 권면해주고 왔습니다. 김 목사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나도 돕겠다.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도울 수 있는 면에서는 도울 테니까 절대로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지금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때다. 돌아오는 길은요, 가는 길보다 훨씬 홀가분했으며 훨씬 제가 믿음이 굳건해져 왔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 보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조들처럼, 어려움에 당하 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처럼 우리 평안한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취하시기를 원하는 그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종 바울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행하고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주여 이 거룩한 종의 발걸음을 깊이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계획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롭게 영화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받으실 것인 줄 믿고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번 주 구역 예배는 고난 권사님에게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 주일 저녁 오후 7시 30분에 우리 전 성공회대학교 총장님이신 양건석 교수님을 모시고 신앙상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찬송가 55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